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처럼 아시죠? 장사는 사람이 이득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본전은 얻을 수 있다, 남아 있다 하는 뜻이죠.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한번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사용됩니다. 근데 이러한 말이 이제 전도를 할 때도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상에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살기 좋은 곳이고 즐거운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 중에 한 곳 우리가 반드시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으면 다 끝나지 뭐 다음 세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믿자의 본전이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없다고 믿었는데 정말 있으면 참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근데 있다고 믿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뭐 전도하며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믿져야 본전이라는 이 말 없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데는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우리가 다음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상이 없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당신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다음 세상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믿어서 이렇게 고통 중에 믿으면 핍박받고 죽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는 불쌍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러한 부활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이다. 다음 세상에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 영원한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리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미 다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천국에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번 믿자야 본전이다. 한번 믿어봐라. 나는 믿는다. 나는 다음 세상에 있을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고 그것을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다음 세상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붙여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시 부유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치 천국처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조금 위에 올라가셔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하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비웃고 있어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부자와 나사로 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이 천국에 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부자의 관점에서 부자의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거지에는 나사로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부자예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게 좋은 세상을, 마치 천국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부자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자, 평안히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갖고 있는 부로 마음껏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좋은 옷을 해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푸는 데는 자신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려운 이들 조금이라도 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병을 앓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있지만 그도 전혀 돕지 않는 거죠. 따뜻한 밥 한 번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할 따름이죠.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예화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 검색하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한 그런 영상들도,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그런 그림을 이제 있는데 보면 참 불쌍합니다. 저 위에서는 호화로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나사로는 정말 개와 함께 더불어서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그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부자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자기 집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부자의 외면 속에서 그저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간신히 살아갑니다. 아무도 돕는 이이 없고 유일한 친구는 뭐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그 남겨진 음식을 먹는 강아지가 유일한 친구이다 하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부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상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믿는 거죠. 다음 세상에서 분명히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 삶을 잘 누리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만일 부자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아마 그 부자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인 나사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부자가 죽습니다. 잘 먹고 지낼 때는, 잘 지낼 때는 전혀 안 죽을 것 같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 같지만 그 부자도 다 죽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 죽습니다. 정말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얼마 전 뉴스도 보니까 세계 최고령자 일본에 살고 있는데 그분도 최근에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거지나 남자나 여자나 뭐 다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이 부자도 이 땅에서 마치 영원한 삶을 누릴 것 같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 후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 간 거죠.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 부자는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좀 달라,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을, 그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히 누릴 것 같은 평안한 삶을 살았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지옥 고통에 살면서 영원한 고통, 그쳐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목말라 하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간, 또 병을 앓은 채로 살아갔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다음 세상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 살아 생전에 부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상 부자가 믿지도 않고 부정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사는 동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다음 세상에 있다고 믿었다면 부자가 살아생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겠느냐? 부자라고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부자였죠. 성경에서는 거부라고 칭할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그들은 부자로 살면서 가진 부로 많은 사람들 나누고 섬겼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죠. 다음 세상이 없다고 믿었고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것이 어떠냐?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나만을 살다가 정말 지옥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다음 세상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상,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지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 지옥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는 거죠. 영원토록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어서 도저히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잠시 쉴 곳이 있느냐, 피할 곳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죠. 이 지옥과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다가 그의 공로에 따라서 공덕에 따라서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잠시 머무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에서 건져질 방법이 도저히 없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면 천국과 지옥에는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전혀 갈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우나,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가 있죠. 한증막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증막에 들어가면 이제 몸이 쫙 풀리니까 많이들 들어가지요. 왜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내게 이익을 주고 편안하기 위해서 또 몸도 풀고 그러려고 들어가지만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증막에 들어가겠습니까? 만일 저도 들어가서 이게 문이 닫히면 어떠지? 문이 안 열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하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견디며 내가 나오고 싶으면 문을 열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찬물도 있고 시원한 냉탕이 들어가서 또 더 데워진 뜨거워진 몸을 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영원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저히 나올 수도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목마름, 그 고통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하는 겁니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죠.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올바른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이 다음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고 어렵게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바뀐다는 거죠. 다음 세상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다음 세상이 없다고 이 땅에서 흥청망청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은 그런 악한 삶을 살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 땅의 삶을 다음 세상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 부자가 뭘 합니까? 다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기왕 이곳에 왔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는 없지만 내 형제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 자녀들, 내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그들에게 보내주어서 그들로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권면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헤어날 수는 없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그를 통해서 내 형제들에게 증거해달라.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있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고 있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있는 다음 세상을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도할 거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천국으로 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 천국을 본 사람, 지옥을 본 사람, 죽었던 이가 살아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니 나사로를 제발 보내달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그 호소마저 거절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봤자 그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이가 살아와도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믿음으로 믿어야 천국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여학생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학생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홀로 되셨는데 혼자의 몸으로서 우리 가족들 자기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그 엄마가 참 걱정스럽고 안쓰럽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도도 하고 또 엄마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결국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여긴 거죠. 엄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깝지만 엄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 학생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엄마가 계신 그 지옥에 나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학생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도 가지 않다가 이 아이가 정말 엄마가 있는 지옥에 같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 지옥에서 딸이 왔어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 딸도 지옥에 왔어요. 믿고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 딸이 나를 위해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지옥을 선택했어. 만일 그렇게 지옥에 갔다면 이 엄마가 기뻐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왜 왔냐고. 나는 네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너는 믿었고 나는 믿지 않아서 나는 당연히 지옥에 왔지만 너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다. 엄마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옥은 안 믿은 나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이 어머니의 이야기고 이 부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는 믿지 않다가 이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왔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들, 내가 아는 친구들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가서 좀 그들에게 좀 이러한 지옥이 있다는 것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이 부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것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안타깝지만 말하고 싶지만 전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은 나도 오지 않았을 걸, 나도 있을 때 저 세상 살 때 잘 믿을 걸 하는 거죠. 또 하나,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 하나면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나 하나만 족하고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는 거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나는 와서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방법,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믿는다고 우리 가족에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으면 너희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본인이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이 믿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자체를 믿으면 되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땅에는 네 가족들에게는,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들으라. 당시 모세와 선지자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전도할 거라,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믿으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음 세상을 알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부자는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정말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졌으면 싶다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나사로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믿고 천국에 오기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또 내 친구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도, 내 일터에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니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방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은 이후에 소용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여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보여주고 그것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